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괴로우나 기쁠 때나 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아침 기도드리고 찬양도 올리고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에서 4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에서 4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과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로 인해서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필요나 아니면 육체적인 필요에 인해서 다양한 종교를 찾게 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필요로 인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타락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이어서 본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문맥에서 설명하면 결국 이 타락한 인류의 영혼과 육신에 채워지지 않는 이 무언가는 오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 갈망 또는 필요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그걸 보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나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서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고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은 죄된 내 모습에 수긍해주고 죄인인 내 뜻에 따라주며 죄인인 나의 갈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온 건지 뚜렷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온다면 그 교회는 결국 우상 숭배의 변질에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으로 빚어낸 우상만 숭배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이란 착하고 따뜻하고 쉽게 길들여질 수 있는 수동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타협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타오르는 불같이 뜨거우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심히 능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이제 그만 찾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이 둘을 명확히 구별지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42장, 43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4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의 발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 것을 알아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령관이 그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는데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직접적인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령관을 따라서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다른 포로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좋게 이 사람 말로는 선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바벨론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아니면 세상이 약속하는 그러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요.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예레미야도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40장 12절 말씀이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뭔가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성취되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에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귀족 출신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자기가 한번 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유다를 다시 한번 세워서 통치해 보겠다라는 야망의 뜻을 세워가지고 그는 비열한 방식으로 그다랴 총독과 또한 이 총독과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총독과 함께 있던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을 한 구더기에 다 몰아서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 총독을 방문하러 온 유다 사람들 80명 중에 70명 또 죽여서 또 그 구덩이에 모아놓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일이 커진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암몬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남은 평생 피신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은 도망갔고 이미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죽었고 100명 가까운 유대인들과 또한 그와 함께 죽은 갈대아 사람들,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엄청 큰일이 난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 사건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어떠한 보복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는 이제 여기에 남는 것은 무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으로 갈 마음을 정하고 이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모여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였던 지도자들 중에서 갑자기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요청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열흘 후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본문 19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나 이 남은 무리들은 이미 애굽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그들이 이미 몸과 마음이 애굽에 떠나 있는데 딱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판을 합니다. 정황을 살펴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남은 자들이 사실 원했던 것은 애굽으로 이미 향하고 있는 자신들의 발걸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수긍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옵니다.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럴 것이었으면 애초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결국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행할 것인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찾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거스르자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자만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하는 내용도 참 웃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정죄를 하는데요. 바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참 악한 것이 그러면 자기들만 가면 되는데 자기만 죽을 수 없으니까 모두 다 같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환대 받기를 거절하고 유다에 남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는데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했는데도 예레미야마저도 끌고 갑니다. 그게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시바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예레미야의 상황만 좀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 하면 참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평생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선지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악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서 결국 이 내려가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처음 이 사역을 하기로 순종을 하고 따라왔는데 그 결말은 결국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이렇게 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계획에 수긍해주고 따라와줄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길들이기 쉬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혼란스러웠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인해서 심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편리에 맞춰주는 그러한 순하고 착하고 길들이기 쉬운 수동적인 신을 찾는다면 그 신은 교회 와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 순둥순둥해서 죄인들에게 한없이 양보하는 신이 과연 세상을 죄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상력보다 크지 못한 신이 나를 나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죄인들의 생각에 수긍해주고 우리 죄인들의 뜻에 따라주고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응원해주는 그러한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긍정해 주시면서 그냥 위로 조금 받고 격려의 수준에서 그 정도를 원해서 교회에 오고 거기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멈춘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야 죄로 인해서 평생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 지옥 형벌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복된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단순히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수긍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죄인이 죄에 대하여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곳이 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위로 좀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와 그러한 격려의 수준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조금 더 쉽게 살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려낸 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시는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동행하여 걸어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악한 죄인된 그러한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 사람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